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고요.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그는 주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위엄정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리.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 맡겨주신 대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흥화시 언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실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대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령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받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주의 성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시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오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한교사님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삼설수들 아버지 출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되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환절로 목사님과 우리 성교사님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따뜻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한교사님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받고 아버지 도전받는 아버지의 축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의 오로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강의 영광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산업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를 나누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잃었던 하늘의 생명을 다시 찾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교하는 교회로 삼으시고 오늘의 이 축복된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고 청교도 신앙의 회복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1000번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러한 갈망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이 만들어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기용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꿈과 환상과 예언의 말씀으로 목사님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다 이루어 드리기까지 목사님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광신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김영진 사모님의 허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순종하며 나갔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선교의 영성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크신 역사들이 우리 EM과 교육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산이 되고 그들 안에도 예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미국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악법이 폐지되고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기도로 악의 영을 묶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용 목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찔리고 채찍 맞으시며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지금 오셔서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부터 있었던 부흥성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주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또 어제 그레이싱 가운데 주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또 성령 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5절. 보병인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아 사람인 줄 알고 우리 같이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생애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끄시고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나 교회나 또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땅 위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크게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으시며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이 모세의 인생에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의 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윗의 일생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로 정말 고난의 일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주님의 관심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된 인생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제 이 로마군의 체포가 돼서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결성을 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그 조카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 천부장이 감동을 받고 병력 470명을 동원해서 이제 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군대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는 그런 무서운 시험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어떻게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에게 정말 소망 없는 것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히브리 사람이 당대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의 인생에 나타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도 보세요.
요나가 니누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이 요나를 니누에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그 인생,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팬데믹 상황 속에서 때로는 참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인생의 절망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나의 인생이 정말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인생, 크로노스의 이 시간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 그냥 적당히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바로 카이노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기회와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전하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일생에 정말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특별히 선교하도록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맡았다는 것, 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맡은 거예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죠. 이런 육신적으로는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사도 바울이 정말 연약한 몸으로 나이 많은 몸으로 이 추운 감옥에서 장래에 기약도 없이 그냥 갇혀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느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에게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사역했던 많은 평신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로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동을 받았으면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통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생에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신은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씀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셔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교회 목자로, 오늘 우리 가정교회 목자로 귀한 분들이 이렇게 임명을 받으시고 또 세움을 받으셨는데, 그 귀한 직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부서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맡겨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 직분은 정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생명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자신의 그 소중한 물질과 그 귀한 시간과 귀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보십시오. 58개국에 3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쨌든 선교비를 보내야 선교지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때문에 감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생명이에요. 그 직분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에서 나타난 이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감옥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신.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던 것 같이 앞으로 로마도 가야 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을 감당하는 날 동안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아니, 주인공이 일찍 죽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 로마도 보아야 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 그에게 정말 오른팔같이 종교개혁을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살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루터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하네. 나에게 있어서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해 하네.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도록 하지 않을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네. 종교개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네. 자네 나하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네를 고쳐주실 것이라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담대하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죽어가던 이 프레드릭 니코니우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6년을 더 함께 이 루터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참 위기의 시간이 많았어요. 두려움, 절망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선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매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 한두 번 간 것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정말 난 이제 선교 못하겠다, 난 정말 이 사역 못하겠다,
금방 내려놓고 싶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참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이 데마가 바울하고 정말 함께했던 좋은 동역자였었거든요.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복음은 점점 선교하기도 힘들어지고 막혀졌다고 생각됐을 때 그는 세상으로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은혜 받아서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자기의 직분을 내려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더더욱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쉬운 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진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의 일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단순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광신 목사님 보십시오. 목사님이 선교하시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시려고 하는데 오래전 일이죠. 제가 샌디에고 가를보리 교회 심호하고 있을 때, 근데 목사님 만났는데 한쪽 안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이 당뇨 합병증으로 이 눈동자가 돌아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은 그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당뇨 합병으로. 그래서 안대를 하고 오셨는데 내 모습이 캡틴 쿡 같지 않냐? 농담을 하시면 또 그렇게 하고 그냥 선교지 가시는 거예요. 그다가 어느 날 보니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대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대장암 수술을 8시간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키모를 받으셨는데 이 키모 이 부작용으로 손이 다 갈라졌어요. 근데 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가방을 들고 또 선교지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대장암을 싹 고쳐주셨습니다. 또 남았어요. 어느 날 또 신장이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시게 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이 투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선교지 다니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 모시고 아르헨티나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보통 요즘 이 신장 투석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장 투석하는 병원을 정해놓고 가셔서 거기 도착해서 이제 투석하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그러면 각 나라에 투석하는 병원을 알아보자. 그러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또 신장 이식 받으시고 더 건강해 주셨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또 남았어요. 이제는 하체가 불편하셔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세요. 휠체어를 타시고 이제 다니시는데, 선교사님들 요즘 만나면 내가 그 나라 꼭 간다고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조금 내가 불편한 일이 생겨졌다 하더라도, 조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데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졌다고 해서 그 직분과 그 귀한 사명 내려놓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 사명이 생명이라니까요. 그 직분이 축복이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의 관심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운데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었지만은 선교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2011년 3월 21일부터 100일간 우리가 100일 매일 밤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기도 제목들을 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하면서 매일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강단에 꽉 채워졌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하니까요, 와, 진짜 허리도 아프고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금요일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 전하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또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99일 이 집회를 딱 마치고 강단 밑에 엎드렸는데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양떼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할 것이며 내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주님께서 첫날에 음성을 들려주시지 99일 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숙기도 물론 막 힘은 들지만은 어제는요 마스크 썼죠,
얼굴 가리게 했죠. 그리고 그 장갑을 끼고 안수를 하는데요, 캔디데이트이 많은 거는 참 감사하지만 아주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 막 그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목회를 안 해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종과 함께 역사하시고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까 어제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랜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많은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9장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당신들 앞에 섰지만은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바로 그 왕과 총독 앞에 담대하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의 석학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성경 박사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주님만 높여드리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발에 부으며 눈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랬을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우리 주님이 사해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사도로 세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예배가 가장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진다면 그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되십시오. 크로노스의 시공간 가운데 무의미한 그런 삶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의 관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끝까지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붙드시고 끝까지 사역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모님 허리를 깨끗이 만져 주시옵소서. 그 뼈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팬데믹 가운데 어려운 또 암 투병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힘을 얻어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해서 드리고 1000번제로 100일 작정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